그날 밤은 룻에게 있어서는 인생이 바뀌는 그런 날입니다. 과부 신세도 가난함도 해결될 수 있었던 밤이고요. 보아스 또한 자기 일생을 살아오면서 결혼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왔었는데 이제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제는 부유한 삶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이 기회가 됩니다. 나오미 또한 그렇습니다. 며느리 룻을 통해서 쓰러져 가던 그녀의 가문을 일으켜 세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부를 자를 찾아냈기 때문이고 기업 부를 자가 있는 베들레헴으로 왔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자기 며느리가 자기 의지를 가지고 곡식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기업 부를 자를 만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넉넉한 추수 그리고 충분한 저녁을 마치고 이제 곡식단 끝에 자리하고 눕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터는 게 우리나라와 다르게 한밤중에도 이루어집니다. 바람이 맞춰져야 돼요. 바람이 불어야 이삭을 터는데 보통 저녁 때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그때 이삭을 텁니다. 그리고 많은 이삭을 털었을 경우는 아마 늦은 저녁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는 모든 행동 그리고 모든 것을 이제 마치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데 유심히 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룻입니다. 그리고 깊은 잠에 빠져들었을 때 룻은 보아스의 발치부를 밑으로 살며시 들면서 들어가 눕게 됩니다. 아마 잠을 이루지 못했던 사람은 룻일 겁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의 말도 되새겨 봤을 것이고 보아스가 그녀의 행동을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칠지 그것도 알지 모르겠고요. 오직 그녀의 앞날에 대한 운명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맡기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갔을 겁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 못 이루고 있을 때 갑자기 보아스가 잠에서 깨 소스라치게 놀립니다. 놀란 이유는 발치에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깬 이유는 뭡니까? 찬바람 때문에 그렇겠죠. 바람이 들어오고 사람이 발이 따뜻해야 잠이 오는데 발이 추우면 자다가 깹니다. 한 여인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즐거이 이렇게 쭉 얘기하고 있는데 원문을 보시면은 힘내 보라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은 맨 앞에 둡니다. 보라 한 여인이 누워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여인이 보란 겁니다. 성경에서 보라라는 단어가 들어간 것은 보아스가 놀랬다라는 표현과 동시에 새로운 장면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 새로운 사건이 전개가 된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일어난 일들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기 오늘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있는데 밤중에 놀라서 몸을 돌이켜 보니까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놀란 것은 잠을 청할 때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밤중에 그의 발치 이불을 덮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소스라치게 놀랐을 겁니다. 추워서 놀랬고 또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졌으니까요. 그래서 보아스가 놀란 이유는 시간 때문입니다. 그때는 밤중에 한밤중이었습니다. 이 밤에는 종종 죽음을 상징하는데 출애굽기 12장 29절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애굽의 장자와 동물의 첫 새끼를 죽일 때 패스오버 6월절 기념일의 그날을 할 때도요 밤중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 또 욥기 34장 20절 같은 데 보면 흔히 죽음이 찾아오는 시간도 역시 한밤중입니다. 그래서 욥기 34장 말씀에 보면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한밤중에 순식간에 죽나니 백성은 떨며 사라지고 세력 있는 자도 사람의 손을 빌리지 않고 제거함을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한밤중은 뭐로 표현합니까? 죽음의 상징으로 보통 종종 묘사하는데 그런 밤중에 여인이 발치에 같이 누워 있습니다.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질문은 당연한 질문이고요. 그래서 두려움과 놀람이 한데 어우러져 튀어나온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여인의 정체를 밝히라는 질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인으로서 그렇게 행동한 연유를 밝히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누구냐? 정체를 밝히라는 거예요. 왜 여기 있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네가 어떤 사람이냐라는 질문이고요. 세 번째는 보아스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7절에서부터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9절 이렇게 보면 내가 누구냐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정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의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나 당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룻의 말을 이어가면 나는 당신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어떻게 덮어달라. 그러니까 보아스가 동등하게 대화하다가 갑자기 여정이라고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룻이 자신을 여정이라고 자신을 비하하는 말들을 두 번이나 하고 있는데 이유는 룻은 보아스에게 아내나 첩으로 팔 수 있는 신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시녀가 아니라 보아스와 결혼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겸손한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신분을 나타낸 거예요. 좀 전까지는 뭡니까? 좀 전까지 보리 이삭을 줍는 뭐였습니까? 아주 가난한 과부, 객, 그죠? 이 정도였죠. 그런데 지금 뭡니까? 기업 물을 자로서의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재미있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2장 12절 보시면은 보아스가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그의 날개 아래, 근데 날개라고 하는 카나프란 단어가요. 여기 오늘 룻이 사용한 이 단어 옷자락이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카나프란 이 단어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당신이 한 말을 책임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질문을 담고 있는데 자기 정체를 밝히는 겁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이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신이 밤중에 그의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당신의 여정을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하는 건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날개와 관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날개. 2장 12절에 기록한 대로. 그러니까 룻의 이 대답은 나오미가 제시한 묘안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룻이 스스로 대답한 겁니다. 모든 정황을 이제 누구를 통해 듣게 됩니까? 시어머니에게 듣게 돼요. 나오미한테. 이 유대 베들레헴에서는 뭐가 있습니까? 기업 부르는 이 고엘이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사정을 자세히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너에게도 기업 물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나의 친족 둘이나 있다. 그리고 친족을 네가 공교롭게도 그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난 것이고 그가 만나면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다. 그가 하는 얘기를 유심히 들어봐라. 이런 거죠. 룻은 그녀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다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정도로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결단력인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말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나오미의 역할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시어머니 나오미가 보아스가 그녀의 가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의 가문을 다시 일으킬 기업 물을 자란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압 여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얘기거든요. 모압 땅에서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고 베들레헴에 와서 시어머니가 그제서야 얘기했던 겁니다. 누굴 만나니까요? 보아스를 만나고 난 후에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자세히 물었을 겁니다. 자세히 설명해 줬고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해 가면서 아마 있었던 유다와 다말의 얘기도 얘기했을 겁니다. 이 계대교라는 것이 있구나, 유대에. 이거 내가 잘못하면 다 같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누가 했을까요? 룻이 했을 겁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의 설명으로 룻은 정황을 자세하게 이해하게 됐고요. 그리고 바로 자신이 바로 이 엘리멜렉의 가문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그가 알게 됩니다. 그녀의 운명을 결정짓는 것은 결국 룻 자신이 한 행동입니다. 룻의 운명을 결정한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옷자락은 그녀가 이삭을 주울 때 보아스의 말 가운데 들어있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2장 12절 말씀이 누가 한 말입니까? 보아스가 룻을 축복한 말이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사용한 날개 아래 피하러 온 너에게 하나님께서 보답하시기 상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거든요. 이 날개와 룻이 사용한 옷자락은 히브리 말로 카나프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룻은 보아스가 사용한 이 단어를 그대로 빌려서 쓰고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보아스의 기원, 당신이 나를 만났을 때 보리 이삭을 줍는 나에게 축복했던 그 기원이 진정이었다면 그 기원에 대해서 책임지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에게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온전한 상 베풀어 주시기를 기원했습니다. 날개 아래로. 근데 똑같은 단어, 날개라는 단어, 거기에 옷자락, 옷자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다시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의 날개를 펴, 그다음 당신의 날개를 펴서 당신의 여정을 어떻게 해요? 덮으소서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 기원을 보아스가 몸소 이뤄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취한다면 그의 날개 아래서 룻은 완전한 보호를 받게 될 겁니다. 샬롬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전인적인 축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룻은 보아스의 기원에 의하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보호를 받는 셈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기원은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룻을 보호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그 기원을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보아스가 하나님께 룻을 위해 빌어주었던 이 기원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기원을 언급한 보아스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원을 하면 이 장면을 설명하면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보아스에게 그의 옷자락을 펴 자신을 덮어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데 이것이 함축하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은 낮과 밤이 틀립니다. 겉옷은 저당 잡힐 때도 뺏어가지 않아요. 왜요? 추위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불볕 같은 더위지만요, 밤에는 너무 추워서 그죠? 겉옷을 뺏어가면 잘못하면 얼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기에서 보호해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도 룻 때문에 들쳐진 이불 사이로 한기 때문에 잠이 깼던 거예요. 왜 이렇게 춥지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의 발치에 이불을 대강 걸치고 있었던 룻도 똑같이 뭘 느꼈을까요?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신을 보호해달라는 요청의 뜻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벌거벗은 것 같은 자신을 가려달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한 여인으로서 몸은 정신적으로 어떻게 보면 룻은 정신적으로 벌거벗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벌거벗은 하와가 아담 앞에서 죄를 짓고 난 후에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창세기 3장 7절 보면 그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맨 처음에 자기는 뭘 했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이제 몸에 걸쳤지만 하나님은 직접 동물의 가죽의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죠? 그래서 하와의 수치심을 가려줍니다. 근데 룻의 수치심을 가져달라는 겁니다. 가려달라는 겁니다. 이 쉽게 말하면 보아스가 그녀의 하나님처럼 돼 수치심을 덮어달라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이 수치로부터 건져달라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의미는 한 이불을 덮고 자는 부부의 인연을 맺어달라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겉옷은 한밤중에 추위를 이기는 이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룻이 아무리 추워도 외간 남자와 한 이불을 그것도 겉옷을 같이 덮고 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런 행동이 가능한 것은 오직 부부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 때문에 룻은 보아스에게 남편이 되어달라는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옷자락으로 덮는 행위가 결혼을 뜻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에스겔서에 보면 16장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스겔 16장 7절 8절. 내가 너를 들의 풀같이 많게 하였더니 내가 크게 자라고 심히 아름다우며 유방이 뚜렷하고 내 머리털이 자랐으나 내가 여전히 벌거벗은 알몸이더라. 내가 내 곁으로 지나며 보니 내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요 장면에서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결혼으로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옷자락으로 덮는 행위는 결혼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것은 내 옷으로 너를 덮어 결혼의 언약을 맺는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룻은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제안을 통해서 뭘 끝낸 겁니까? 마침 결혼 준비를 끝난 것과 똑같아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나오미의 제안을 더듬어 보면 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 그에게 보이지 말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의복을 입으라. 왜 이 제안이 결혼 준비였는가?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결혼 언약을 맺으신 후에 하신 일을 보면요, 에스겔 1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물로 내 피를 씻어 없애고 내가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입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 결혼과 관계된 이것을 이루어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시어머니의 제안에 따라 룻은 육체적으로 결혼 준비, 목욕과 기름, 의복을 끝냈고요, 동시에 마음의 준비도 끝냈다는 뜻입니다. 마음은 어떻게 해요?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자신이 어떻게 직접 굳은 마음, 결정된 마음을 전합니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이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나를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표출하기 가장 어려운 말을 룻이 마침내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이는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당신에게 이런 고백을 한 이유가 있다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내가 당신에게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있다면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바로 우리 친족의 고엘이기 때문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당신을 통해서 당신이 한 말대로 옷자락을 어떻게 해요? 날개 아래 품으로 온 이 모든 것들 어떻게 덮어달라라는 거예요.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으소서. 주의 날개 아래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이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상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보아스는, 룻이 보아스에게 한 말은 그녀가 얼마나 지혜로운 여인인지를 보여줍니다. 보아스가 사용한 하나님의 날개라고 하는 단어를 누가 인용합니까? 룻이 인용합니다. 옷자락. 그러니까 그 단어를 다시 룻이 사용하면서 옷자락을 덮어달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청원합니다. 이런 대목은 룻이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말을 세심하게 듣고 마음에 새겼다가 다시 그 말을 꺼내 사용했던 지혜로운 여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오늘 우리가 대화할 때도 경청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필요하면 그 지혜로운 말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인용할 수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룻은 지혜롭게 대답만 한 것이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고 다시 찾아오지도 않을 수 있는 그 순간 그는 결단력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기업 물을 자에게 가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룻은 그 결정적인 순간에 지혜롭게 그리고 동시에 결단력 있게 대답합니다. 오늘 우리도 결단력 있는 말 한마디로 우리의 운명을 긍정적으로 열어갈 수 있어야 돼요.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의 이 룻과 보아스의 이 대화하는 장면은 참 멋있는 장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룻은 가서 그대로 행하면서 어떻게 순종하면서 청혼하는 이 장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 앞에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7절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정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으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의 여정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정을 덮어주십시오. 내가 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여호와만 섬기기로 했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주의 날개 아래 돌아온 나에게 하나님께서 옷자락을 펴 덮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결한 처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믿음 생활 속에 걷는 걸음 속에 늘 충만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